다 같이 보신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착하고 선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방탕생활을 하다가 새 사람이 된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중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신앙이 좋은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이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머니의 마음과는 달리 방탕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어느 날 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깜짝 놀라서 성경을 펴보니 노마다 1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약하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방탕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내다보시고 자기를 책망한 같이 들렸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성직자 암브로스라고는 그런 주기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그는 회개하고 개심하여 그도 훌륭한 철학자요 또 위대한 그런 성직자 주교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음성이나 혹은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때로는 칭찬과 위로도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음성을 듣는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기독교로 전향하여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순교하며 선교에 앞장섰던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또한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도이십니다. 민수기서 22장에 보면은 모압의 발락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아모리 사람과 싸워 이긴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돈과 명예에 눈이 어두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돈에 눈이 어둡고 명예에 눈이 어둡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우면은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은 몰지각한 탐욕이 심한 그런 자를 가리켜서 개락을 했는데, 정말 발람 선지자가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압의 발락 왕이 알고서 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대상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참인데,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서 그만 가는 길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밭으로 들어가는데 그 밭에는 포도원. 근데 그 포도원 그 길에 양쪽으로 담이 젖어 있는데, 담에 두 발을 앞에 탁 대고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채찍을 들어서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때에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말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3번이나 때리느냐? 언제 당신에게 이와 같이 하던 그런 버릇이 있었더냐? 이렇게 말이 그것도 이 나귀잖아, 나귀.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행동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돈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저주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니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시였건만, 발람 선지자는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타고 저주하러 가다가 이토록 거창한 그런 나귀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르기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해 보이는 일 같지만 여기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짐승들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치러 들렸던 그러한 극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은
죄와 세력에 대해 인정사정을 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런 엄한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기만 하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양과 소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잡아 진멸했지만 그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은 탐이 나서 그리고 아까워서 다 살려 감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분명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그런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울이 잘 깨닫고 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다 온다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런 순종해야 됐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탐심이 나서 그만 이 살찌고 기름진 좋은 그런 짐승들은 살려도 감춰두었고 또 아말렉 왕 이 아각은 또 무서워서 그랬는지 사로잡기만 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면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의 하달자요 또 수행자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밤을 치새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울 왕을 찾아갔더니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책은커녕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진멸하라 했고 모든 짐승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왕 아각을 살려두고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을 살려두어 감췄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는다 하고서 사무엘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된 일입니까?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죽여 진멸하였습니다. 사실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기름지고 살찐 그런 소와 양을 살려둔 것은 그 좋은 짐승이 탐심이 났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살려 감춰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뒀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통 뻔뻔스러움이 아니에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나 뉘우침이 없는 소리뿐입니다. 끝내 변명만 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분노하여 말하기를 본문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본문 22절로 23절 보세요. 뭐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사무엘이 이토록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당신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소와 양들을 감추고 이런 것을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핑계대고 이런 못된 행위를 했다 하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핑계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드리는 그런 제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제사를 가치 없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라야만 가치 있는 산 제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는 우리들이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이 예배라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사무엘이 사울이 그런 행동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점치는 자 또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계시록 2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성 밖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옥에 가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들은 이미 수없이 얘기했던 탐욕과 몰지각한 그런 목자를 개들이라고 하지만 점술가들이 뭐예요? 점치는 자 아닙니까? 또 음행하는 자는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무엇이든 더 사랑하는 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또 살인자들, 뭐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육적으로도 살인자하고 영적으로도 미워하고 또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만 들어도 살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상숭배자들, 뭐 이것도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바로 세상적인 거짓말과 지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엉뚱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것을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온전히 절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가강을 살려두고 또 짐승들 가운데에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을 살려 감춰둔 것은 이와 같이 점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못된 행위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왕은 어디 갈지 아는 이야기예요? 지옥 갈지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천벽력 같은 선고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23절 끝에 여호와께서도 시작, 여러분이 봐요. 23절. 아멘.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냈습니다. 사실 사울은 더는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선고입니다. 음매음매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사울왕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인 줄 알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울왕이 사무엘의 물음에 답하기를 핑계만 대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는 왕에서 퇴각을 당하는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잘못하면 자기도 똑같이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느 요정이 당신도 예수님의 패거리냐, 예수의 패거리냐 하니까 나는 모르노라, 나는 모르노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새벽닭이 우는 바위에 그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수제자 사도가 되어져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끄러운 우양의 소리가 왜 들렸을까요? 첫째로 사울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을 하고 하셨는데 사울왕은 9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서 2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받고 형 에서를 그 배고픈 김에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고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치다가 해가 질 때에 베델 들판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들판에 있는 한 돌멩이 하나를 취해서 이 머리 밑에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 먼저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 하나가 쫙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자손이 티끌같이 되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방금 첫날 밤 도망병이 되어서 잠들기 전까지도 오로지 홀로 외톨이요 고독한 자기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은 너무도 감사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업에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 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어서 저희 가는 길이 이제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제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게 주신 것을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나이다 하고서 소위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원대로 다 늘어주셔서 큰 부자가 되어 20년 만에 금의 환영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니, 간밤에 하나님을 만나 너무도 기뻐, 너무도 즐거워, 너무도 감사해서 서원 기도를 했던 서원의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살기 좋은 세겜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서원했던 것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냥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의 외동딸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이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알고서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에 쳐들어와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못 살게 할지 너무도 겁이 나서 위험 속에서 식구들이 벌벌 떨고 살아야만 했어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치욕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서원의 이행을 어서 빨리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다행스럽게 늦었지만 아차 하고서 깨닫고 이방 신상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몸을 정결케 한 후에 돌베개를 메고 잤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서원의 이행을 합니다. 그 후로 야곱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곤경에 졌을 때 하나님께 굳게 서원하고 삶이 좀 나아지니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소욕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아픔처럼 아픔을 당하고 깨닫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소리가 들려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탐심에 이끌려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이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죽어야 할 짐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여서 제사 드렸다 하면 이 울음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어야 할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들려야 될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잡됨 소리,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죽은 짐승이라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듯이 오늘날도 산 제물이지만 목숨이 살아있다고는 의미에서 산 제물이지만 나의 정과 육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못다는 거예요. 나의 탐심, 나의 욕심, 이 탐욕스러운 그런 정욕과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다 죽어져야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양의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 왕이 핑계삼아 말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우양을 살려남겨 놓았다면 끌고 와서 제물로 바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짐승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끌고 와서 감춰뒀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무난하게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 7일 동안 이 여섯째까지는 달마다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들고 백성들이 막 꽉 하며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니까 그 철옹성 같은 엄청난 그런 거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이랑 이 아이성을 만났을 때는 그만 참패하고 말았어요. 아니 엄청나게 크고 철옹성 같던 그런 무너지기 힘든 이런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그보다도 훨씬 몇 배나 적은 아이성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칠 때 노획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노력한 물건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도 탐이 나서 장막 가운데 감춰두었기 때문이라고 참패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이 이제 자기들이 이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이성을 치려다가 패전을 당하고 수치와 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야 아간은 물론이요 그의 처자식까지 다 돌에 맞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야 할 것을 탐심 때문에 바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우양의 우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와 그 일가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